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저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사명과 귀신을 내어 쫓는 초자연적인 능력까지 부여해서 각지로 파송한 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각지로 흩어져서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놀라운 권능을 행사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흥분했습니다. 자기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고 기대한 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보고는 매우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승리에 찬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보고가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을 침울케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길잡이요 또 그 당대의 의인이었던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칼에 목이 잘리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통한 소식에 접한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악함과 그 악한 시대에서 신음하는 인간들에 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수한 사명이 무엇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자들만을 이끌고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배 한 척을 빌려서 파도가 없는 디베랴 바다를 노조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장면을 보면 거기가 예수님이 가고 계시다고 하는 벳세다 들판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른, 아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발걸음을 재촉해서 여기저기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은 벌써 예수님이 지금 벳세다로 가고 계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빨리 가서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었습니다. 축구 선수가 어디에 한번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 그를 좋아하는 팬들이 모여들어서 사인 공세를 받고 좋아들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연상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인기나 관심도는 오늘의 축구 선수들 문제가 아니었고 마이클 잭슨과도 비교가 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유대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당하는 육신적, 정신적인 압력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요새말로 스트레스에 눌려있는 그 당대에 의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원한 생수를 마시는 것 이상 시원한 무엇을 느끼게 되었고 막 그 말씀을 들을 때면 살아날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소문은 많은 사람들이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됐습니다. 그것은 병으로 아무리 죽게 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손길이 임하면 못 고치는 병이 없다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더구나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는 환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싶지만은 병원에 갈 치료비조차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잠시 동안이지만은 조용히 쉬시려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으니 쉴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귀찮게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만나고 싶어서 멀리 쫓아온 이 사람들을 보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여겼습니다. 아마 그때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본 사람이 가까이 있었다고 할 것이면 그 움푹히 들어간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보았을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를 보시고 이 무리의 형편도 그러하려니와 그 무리가 그렇게 불쌍하게 된 그 사회의 부패한 형편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치계나 경제계는 말할 것 없고 그 당시 그 민족의 양심이 되고 지표가 되어야 할 만한 종교 지도자들이 거의가 다 세속화되어 있었습니다. 지극히 형식주의적으로 전락해버리고 밖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불의와 세속적인 권력과 짝해서 부패한 사회를 향하여 한마디의 충고조차도 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사실 이런 종교자들을 믿고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 세례 요한이란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당대의 죄악을 책망하고 그 비행을 충고했지만 그것마저도 권력자 헤롯에 의해서 무참하게 한 방울의 이슬처럼 희생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자비로워야 할 제왕이 그 제수를 빼앗아 왕비로 삼는가 하면 밤이고 낮이고 주연으로 세월을 허송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의 충고를 물리치고 오히려 그의 폭권으로 처벌을 하게 되었으니 민중이 제왕 역시 믿고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정치적 지도자들을 믿지 못하고 종교적 지도자들을 따를 수 없게 되니까 민중은 그 문자 그대로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있었습니다. 벳세다들에 몰려온 무리들은 그 당대의 비원을 가슴에 지니고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보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쉬실 것 제자들과 조용히 이야기하려던 것이 먼저 사람들이 와서 기다린다고 해서 짜증내실 이유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특히 지도자에 대하여 실망을 가지고 사상적인 지표 없이, 신앙적인 소망과 방향 없이, 높은 사상과 생생한 삶의 의욕도 없이 방황하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벳세다에 모인 사람들은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이리저리 쫓아다녔지만 사실 별로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해는 저물어 가니 우선 굶주린 배를 채워야 하는 떡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로마의 식민지 백성이었기 때문에 교육과 문화와 사상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아주 지친 상태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특수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의 부패와 무력으로 말미암아 참 종교의 진수에 대해서 굶주려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벳세다들에 모인 사람들은 다 매우 시장한 형편이었습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빈곤에 처해 있는 민중에게 하루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돈 있고 권력 있고 마음이 평안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해가 저물어 간다는 것이 낭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권력 없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에게는 해가 지는 것처럼 스산한 일은 없습니다. 지난 IMF 때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고 집에 있을 처지도 못 되어 집을 나와서 소위 노숙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낮에는 여기저기 그저 다니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저녁이 되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해지게 되면 점점 고통의 도가 짙어졌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줄인 배를 채울 만한 한 그릇 음식도 없이 피곤한 몸을 쉴 만한 따뜻한 방 한 건 없이 인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해가 저물어 간다고 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근심이요 딱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한마디로 말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일부 특수한 계층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도자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은 문자 그대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종교계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불교나 유교가 한때 우리 국민의 정신적인 지도를 맡아 보았지만 원래가 생명의 근원에서 시작된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그 지도력이 쇠잔하여 무기력한 종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1세기를 넘는 동안에 이제 숫자적으로 말하면 1000만이 넘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4사람 중에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바로 알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모처럼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출발한 산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에게 아직도 큰 생명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역시 영적으로도 시장한 국민이 정치와 도덕의 불판에서 2002년에 해가 저물어 가고 있으니 이 민족의 스산함이 여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굶주린 이 백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 문제를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한 것을 보게 되니까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각자가 다 자기 문제를 자기가 알아서 해결할 정도의 사람들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주라. 그러니 제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추가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빌립이 말씀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가지고도 부족할 텐데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본래 빌립은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을 향하여 말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빌립은 상업고등학교 출신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산이 아주 빨랐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경제적인 계산 이상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과연 빌립의 계산대로 200데나리온의 예산이었으면 이 큰 무리들의 배고픈 현실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부족했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문제의 해결이 경제만으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의 정치 문제, 오늘의 경제 문제, 오늘의 사회 문제, 오늘의 교육 문제, 오늘의 문화, 오늘의 실직 문제, 심지어 교회 문제까지도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정신과 영혼을 소유한 사람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면 그 어떤 것이든지 경제만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시장한 무리들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 자기가 먹으려고 준비해 가지고 왔던 것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돈이 없다고 걱정을 하고 환경이 나쁘다고 한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주님이 행하신 기적이 가르치는 교훈대로 적은 것 가지고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의 수가 비록 적다고 해도 있기만 하면 문제 해결의 가장 큰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35절을 보세요. 때가 저물어 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이것은 빈 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그랬습니다. 여기 저물어 간다 하는 말, 해가 져간다 하는 말은 낮이 다 가버렸다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이젠 틀렸다 생각할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려 고생하는 점치는 여인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수입을 가지고 있던 주인이 수입이 없어지니까 당국에다 무고죄를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죽 두르고 얻어맞고 감옥 깊숙하게 갇히게 되지 않았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찬미하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찬미하고 기도하는 밤중인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고랑이 풀리고 결국 옥을 찢기던 사람이 예수 믿고 그날 밤에 그 가족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밤은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적은 필요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욕망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베세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날이 저물 때인데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은 혼자 무태에 계셨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제자들은 바람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밤사경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때에 바닷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향하여 오셨습니다. 유령인 줄 알고 제자들은 두려워서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주님이 제자들이 담배에 오르시니까 그렇게 세차게 불던 바람이 그치게 되고 물결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밤 사경, 가장 어두운 때, 소망 없이 절망적인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캄캄한 때, 절망적인 때는 기적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어디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빈 들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점으로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 들이요 때는 점으로 가니라고 했습니다. 빈 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빈 들은 비어있기 때문에 쓸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계실 것 같지 않는 것이 바로 빈 들인데, 이 빈 들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형을 속여가지고 형이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형을 피해서 야곱은 저 외삼촌이 있는 하랄이라는 것을 향하여 호롤단신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빈 들에서 해가 저물었습니다. 몸은 지쳐서 더 이상 발걸음을 옮겨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하늘을 지붕하고 총총 빛나는 별 바라보면서 들에 돌을 베게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이하에 볼 것이면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땅 한 평 없는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홀몸으로 떠나는 야곱에게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자손이 다 복을 받을 뿐더러 그 자손을 인하여 다른 사람까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야곱은 너무 감격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야곱은 빈들에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자마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해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지할 것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활한 빈들에 혼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쓸쓸합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밤에 제 집사람하고 우리 기도동산에 가서 하루 저녁 잤는데 밤에 아주 캄캄하니까 벌레 소리만 조금씩 들리고 조용한.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이거 우리 둘만 여기 있다든지 아니면 만일에 혼자 있다면 여기서 어떡하나. 그래서 지금 계시는 우리 김 권사님, 야 보통뿐 아니다. 내가 그런 생각해봤어요. 혼자 들판의 산속에 있으라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내가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 목사님들이랑 목양회를 하면서 목사님 혼자 우리 기도초에 가서 혼자 잠자리면 잘 것 같아요. 나는 못 겁니다. 들판에 혼자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병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빈 들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나 혼자 아픈 것 같습니다. 저도 전에 네 교양으로 심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남 다 자는데 2시 새벽 3시쯤 되면 아파서 깹니다. 그래서 베개를 꼭 가슴에 대고 아파서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자는데 나 혼자 깨있는 게 저주 같고 나 혼자 세상에서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온 세상에 나 혼자만 실패를 해서 쓴 잔을 마신 것 같습니다. 물질의 손해를 보셨습니까? 세상에서 나 혼자 손해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슬픈 일을 당하셨습니까? 세상에서 나 혼자만 이런 슬픔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병의 빈들, 실패의 빈들, 손해의 빈들, 오해의 빈들, 슬픔의 빈들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 기적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습니까? 이름 모를 한 소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볼 것이면 모든 위대한 운동이 처음에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무리를 이룹니다. 온 세계를 개척하고 바로 만든 운동도 결국 한 사람이 먼저 깨닫고 시작하고 그를 따르려 움직이게 될 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먼저 깨닫고 자기부터 먼저 옳은 일을 하고 그가 있는 곳에서 헌신한다고 할 것이면 21세기 대한민국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한국교회도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한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를 위해 싸울 때는 온 우주가 그 배후에서 그를 후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전적으로 진리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걸 바치고 나선다고 할 것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누가 예수님께 소개했습니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늘 사람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일을 했습니다. 안드레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데려오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가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 읽는 일을 힘쓰고 있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안드레와 같이 돼서 금년 이해가 지나기 전에 적어도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한 소년이 바친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별다른 것 아닙니다. 어머니가 먹으라고 쌓아주었던 도시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특별한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 소년이 예수님께 바친 보리떡을 히브리어로 마슈나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은 별로 먹지 않고 짐승들이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은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그저 값싼 것 사놓으라고 이 떡을 사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마리의 생선을 드렸는데 이 생선을 이쿠스스라고 하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다가 큰 것은 다 줄여서 집으로 가져가고 너무 작아서 가져갈 가치가 없는 거 그거 먹을 수 없을 정도의 것 해변에 버리는데 그 물고기가 바로 이쿠스스입니다. 이 소년이 바친 물고기가 바로 이쿠스스입니다. 떡 중에 가장 하급의 떡 마슈나? 물고기 중에 너무 작은 물고기 이쿠스스? 아마 이 소년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말씀을 듣겠다고 하니까 해변에 다니며 버려진 고기를 이쿠스스를 주워다가 도시락을 쌓아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5,000명을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하, 예수님 앞에는 변별하지 못한 것들이야 기적이 일어나는가 보다. 그게 아닙니다. 하도 가난한 사람이니까 그것밖에 없으니까. 부자가 많이 되려는 것보다 과부의 엽전 두입 될 것 아니지만 이걸 받으셨다고 하신 주님께서는 이 소년이 드린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를 온전히 받으셔서 5,000명이 더 먹고 남는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철학자 가라일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내 자신부터 정직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좌우가 이 세상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의 수가 하나는 줄 거 아니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기적의 마지막 교훈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았습니다. 부스러기가 12바구니에 차는 것은 얼마나 기적의 풍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복으로 받은 은사는 나누어 주어도
남는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떡과 이 생선을 드리지 않았으면 그대로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이 소년 하나하나 먹었을 것이고, 다른 5,000명이 넘는 군중은 다 굶주렸을 것입니다. 나누어 줌으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풍족했습니다. 신령한 은사도 나누어 줄수록 풍족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합니까? 너희가 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주님께 온전히 드립시다. 그래서 이걸 통하여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 모두가 다 풍족한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